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세 번이나 눈물을 흘렸었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과 누가복음 19장 41절, 에베소 5장 7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던가, 그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라고 했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주 슬프게 우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피 우는 장면을 보시고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장례의 식장에 여러분들 찾아가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군산에 있었는데 군산까지 갔었습니다. 가서 그 친구의 죽음을 아주 애도하면서 친한 친구였는데 같이 아주 친하게 서로 사랑하는 친구였는데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족들 앞에서 유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물을 흘리는 것 밖에는 위로한다는 말 밖에는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동생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의 그 슬픔을 같이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하려고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아주 심령에 피통했던 말이 있는데, 그리고 가족들 향해서 나사로를 어디다 두었느냐, 나사로의 무덤에 가보자. 그래서 무덤에 돌로 무덤을 막아놨는데 그 무덤의 돌문을 제껴놔라, 돌문을 열어라. 그리고 그 돌문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본대로 많이 얼굴을 다 감고 있었는데 걸어나서 걸어다니게 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었을 때에 그냥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슬픔을 당할 때 같이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이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눈물을 흘리는데 인간은 눈물 흘리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눈물 흘리는 거 끝나지 않냐고 그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서 인간들에게 이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을 당하게는 비통하게 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그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셔서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가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
아주 큰 소리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37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 병정인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될 것을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슬픔 가운데 우셨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적어도 100만 명 이상 예루살렘 성에 있는 1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죽고 9만 7천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해서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이 슬픔과 이 어려운 상황을 미리 내다보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오리라.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멸망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4장은 그 로마의 멸망을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24장 전체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은 예루살렘 성만을 보시고 우신 게 아니라 이제 최후의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보다도 더 무서운 최후의 종말을 바라보시면서 종말을 대비하지 않고 범죄하고 그러고 참 실체하고 방탕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갔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그 눈물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의 눈물을 느끼시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멸망,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그 징조로 보였던 그 멸망보다 더 무서운 최후의 멸망을 받지 않았고 구원받는 그런 애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의 선능이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눈물은 아주 통곡하는 눈물인데, 이 눈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모습과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그 눈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시는 자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내비로 지옥 가고 내비로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서 저희를 멸망시키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저들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진노를 내가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보내십니까? 하나님 이 자들에게서 옮겨줄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하면서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계속의 은혜를 완성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확실하게
사망의 권세를 확실하게, 마귀의 권세를 확실하게 멸망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의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